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에다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이유는 여러 명의 유다가 있기 때문에 또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어 어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와는 다르게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있는 이 영어,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하면은 나는 갑니다. 학교로죠. 나는 주어고 서술어는 보통 동사, 어떤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이 학교라는 단어보다 간다는 단어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간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예로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가 될 수 있었고요. 나는 사과를 심었다도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사과를 했다라고 말하면 앞에 나오는 사과가 먹는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을 고백하는, 즉 이 서술부에 따라서 문장의 맥락이 중요한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속담 아닌 속담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Usual Suspect라는 영화예요.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 명의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용의자를 이제 경찰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 중에서 진범을 누군지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들이 용의선상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제외한 그 사람이 진범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반전 영화라고 합니다. 즉, 이야기가 앞에서와는 달리 마지막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 이 유저 서스펙트가 아닌 다른 식스센스라든지 The Others, 이런 다양한 반전 영화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끝까지 영화를 보면서 누가 범인일까, 혹은 무엇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추리하다가 마지막에 나의 추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뒤통수를 빡 때리는 이 영화 진행에 저는 늘 이 감탄을 마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갯소리에 농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유다와 베드로는 성경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내걸고 따르는 소망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똑같았을까요? 달랐어요. 한 사람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질문하시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먼저 대답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명 중에 한 명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유다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가 매우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아주 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물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이 헌금을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때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필요한 사람엔 더 주고 조금 덜 필요한 사람엔 덜 나눠주는 이런 아주 숫자에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즉 뜨거움이 있었지만 차가움이 없었죠. 반대로 유다는 냉정함이 있었고 냉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러 갈 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가 재물을 팔아 가는 사람을 또 나눠주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답니다. 즉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양쪽에서 다 보좌하는, 예수님이 어쩌면 오른팔과 왼팔을 맡아서 굳은 일, 힘든 일, 혹은 남들이 못한 일을 잘 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결말은 너무 달랐습니다. 둘 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단순히 실수한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안타까운 단어를 표현하면 둘 다 아주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도 배반했고요. 유다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배신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유다는 배신을 한 이후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은 30개 팔았던 그에게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물리려고 해요. 그러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며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재판에 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을 접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이러한 마지막 배반 혹은 삶을 스스로 마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어쩌면 이 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생과 또한 그들 살아갈 그 인생의 이야기에 아직 결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멈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간으로서 목숨을 잃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개혁을 외치고 혁명을 외칠 줄 알았던 그의 선생님이 스스로 잡혀가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스스로 포기한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은 그 끝과 결말을 아직 보기 전에 섣부른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잃은 유다에게는 찾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울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고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찾아가셔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의 성경의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은혜에 젖어 모든 것을 다 뒤쳐두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성장기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랑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의 그 초반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볼까요?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셨고요. 사단을,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를, 그리고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모든 구약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와우! 우리 선생님이 이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 3년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보였던 이 화려한 사역의 모습은 조금씩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나는,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즉,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현실주의자적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의 모습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슈퍼히어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기적과 이적들이 갈수록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즉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즉 가룟 유다에게는,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천국과 하늘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만족함과 이 땅에서의 무언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도 그 순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소망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사실 모든 이야기의 그 클라이맥스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인데, 그 부활까지 쫓아온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간의 시작부터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죠. 기와 승까지 있었지만 전과 결에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즉 기와 승만 보고 제자들과 유다는, 아, 이 이야기는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잡아가는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는 그 모습만 보고, 아, 내가 믿었던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믿을 게 없구나,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열매를 맺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했고요.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보였던 그 기적들을 이집트의 술사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근본의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에 모두 다 중간에서 나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찾아가시죠?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생의 3년은 부활로 아름다운 클라이맥스를 맞으며 승천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성경이 덮어지면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책을 덮으면서 끝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무엇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나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고요. 중보 기도의 끈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와 함께 쓰여져가는 그 함께가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보다 조금 더 훌륭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유다처럼 결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게 끝인가? 이게 단가? 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실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울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면서 베드로 인생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한없이 감정적이고 다혈질이고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성경에 쓰여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간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망하며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커지면서 결국 스스로 그 이야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며 일어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써내려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딱딱딱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공생의 기간이 하루하루 진행될수록 기대했던 것처럼요. 어느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불신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물음표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결국은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 더 인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씌어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씌어졌던 것처럼, 정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스스로 목숨을 잃었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인내와 함께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안 되고 다치고의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소한 나의 다짐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감정들, 나의 작은 모습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후회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께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로 뭔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짜잔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인내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저는 오늘 이야기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어떤 이들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 중일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 직장, 학교, 삶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냐면요. 바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반전의 묘미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뛰어가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순간 속에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은 중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